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것이 어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43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또 약속의 땅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길에서 사는데 참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여러분, 광야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위험한 광야, 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했어요. 물도 없고요. 아주 그냥 포석포석하고 아주 불뱀이 있고요. 전갈이 있고 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면서 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와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언어를 낳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일치하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하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건 가식적인 것이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은 인격이라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땅을 이제는 그들은 다시 홍해바다로 돌려서 38년을 더 돌고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1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뭐냐면 내 속에 아주 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향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그 속에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은 사실은 이제 아주 상당히 시간이 14장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을 때는 이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는데 21장은 이제 거의 40년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네겝이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는, 이스라엘이 그리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몇 사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 도망갔겠죠. 몇 사람이 잡혔던 간에 가나안 사람 우리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니 우린 전쟁할 수.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성을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저를. 뒤에도 우리 청년들도 다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어떤 것에라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영으로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드리면, 겉으로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꺼놔야 되는 거예요. 예, 문자 확인하면 안 됩니다. 카톡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예배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 지금은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사실 그런 용기와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호르마 어디서 본 적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너희 다 갈 수 없다 하고서,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까지 것 저거 우리가 250만 명인데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패한 곳이 호르마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승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다음 세대가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다음 세대가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MT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의 믿음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음 좋아지면요, 우리 연우가 성전을 재건축할지도 몰라. 연우가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반에서 용기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기가 생겨서 아람 사람, 가나안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늘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참 멋진 그런 삶이 21장부터 멋진 삶이 출발하는데, 그런데 늘 위기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이 이겼다고 교만하지. 하나님이 광야로 여러분을 몰아내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거기서 겸손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추면 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물질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건강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만나는데 이 광야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 구름 기둥을 불 기둥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세가 왕궁에 있어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먹을 것 많고 좋은 것 많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생각하죠. 내가 왜 낮아요? 왜 낮춥니까? 내가 왜 겸손해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결정했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광야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승리를 한 후에 이제 보세요. 4절에 이제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을 이제 이기고 호르바에서 또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더 좀 편할 텐데 이 가나안 땅이 멀지가 않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에돔 사람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곳을 지나서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그 왕의 대로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면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는 너희 형제이니. 에돔이 왜 형제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야. 예.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후손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후손, 큰 아버지 후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전쟁하는 것을 스탑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잠깐 좀 보는데 지구의 이 우주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와, 예전에는 제가 은하계가 이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개, 3천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야. 4천억 개라고. 4천억 개. 지구 같은 별들이 4천억 개가 은하계가 되는 거고, 그런 은하계가 또 한 몇천억 개가 되는 게 이제 그게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도 지금 아직까지도 전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지구보다 그냥 해는 얼마나 큰 겁니까? 지구는 사실은 우주의 먼지예요, 먼지. 지구는 먼지라니까요, 먼지. 과학 공부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구에서도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오산시에서, 고현동에서 12-28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에돔 땅 그냥 건너가서 왕의 대로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왜냐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도 하시지만 전쟁을 하지 말라고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역도 말이죠. 호르마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쟁하지 말라고. 자기들 멋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패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붙잡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그들이 해서 결국 망해본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왜? 허락한 전쟁이다 이거예요. 허락한 길이 있는 거예요. 넌 그리 가지 마라. 하나님, 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사업도 많이 해야서 난 돈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뭐 좀 해.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돈 버는 거 아니다, 그 길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난 좀 돈 안 벌고 난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이 넌 큰 비전을 가져라. 넌 돈을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길을 에돔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저 홍해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간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막 길을 다시 돌아간 여러분 같으면 아마 제가 이 사람들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데,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글쎄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문제, 우리에게도 예전에 한번 그 어떤 오연풍 장로님이 한번 그런 얘기, 목사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에게 다시 개척하라면 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개척하라고 그러면 그때 물어봤는데, 장로님은 나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왜냐면 장로님도 개척 멤버였으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지내왔겠죠. 개척한다면, 다시 그 개척을 한다면 그 18평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참 쉽지 않죠. 다시 하나님이 다 교회를 흩으시고 개척하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않을까요? 해야죠.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러니 이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다 거의 왔는데 이 지루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삶이.
그래서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니까 그 길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뭐 때문에 상했냐? 길 돌아가라니까 상하는 거예요. 상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놓고서 물결 표시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상하는. 우리 윤주만 집사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와이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회장님 때문에? 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홍해길을 따라 에돔 다시 홍해로 내려가야 돼.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너 내려가라. 윤주만 집사에게 다시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다시 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게 많이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내 찬양 인도도 하고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내가 교회를 봉사 충성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시 나락으로 내려가라고요? 네.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란, 이거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일이고 근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야. 아주 보통의 어떤 있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돈 때문에 상하죠?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사님 때문에 마음 상하죠? 집사님 때문에 마음 상하죠? 장로님 때문에 마음 상하죠? 네? 마음 상할 만한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하냐? 이게 광야길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길을 갖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돼. 광야,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길에서는요 늘 겸손,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돌아가라. 아멘.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싶진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거친 길을 다시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 시험이 끝나지 않으면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낮추실 겁니다. 더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들 더 괴롭게. 왜? 그 광야길은 우리가 낮추는 곳이 겸손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니 모든 게 그게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 들어가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벌써 마음에서 내적 싸움에서 이미 져버렸어요. 내적 싸움에서 마음이 벌써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왜? 환경과 상황만 보니까 모든 게 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지잖아요. 구제를 잘해야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도 도와줘야 되고 헬라파 과부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뭘 택하냐면 다시 나눠서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주라 이런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전말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영적인 어떤 부분의 부족한 부분이 현상을 통해서 나타났다 해서 그 즉각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을 더 공평하게 해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긴 A 스타일, B 스타일, C, D, E 스타일이 다 다른데, A, B 스타일 뭘 요청을 하면 내가 B 스타일에 맞춰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C, D 스타일은 또 이렇게 말하면 여기도 맞추면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나타난 성도 간 이 현상의 문제는 현상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럴 때 목회자는 더 기도에,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게 해야지, 서로 각기 다른 세상적인 요구들을, 요청들을 수용해 주는 것이 목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의 원망은 뭐냐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도 은혜가 없으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완전히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주일날도 어디 뭐 놀러 가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욕도 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막 그냥 간음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내가 마음대로 거리끼는 것 없이, 누구에게 어떤 그런 거리끼는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더 좋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전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대마나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괴로움,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종이 낫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요, 차라리 천국 가는 것도 필요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엔조이 하는 거, 이거를 동경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거예요. 애굽엔 430년 종이었다니까요. 아버지도 종이, 할아버지도 종이, 나도 종이요, 자식도 종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자유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쉬어라. 넌 자유자이다. 넌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 이 애굽에서 인도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까? 물도 없는 곳이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물도 없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뭐가 싫냐면 늘 먹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지루한 일상이 싫다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우리가 40년? 또 놀아야 돼? 또 이거 먹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일상적인 하나님의 반복적인 그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은혜를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찮게. 그까지도 은혜 필요 없어. 오늘 아무 일도 안 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은혜, 별로 지루한 일상 싫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어제도 아무 일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일상의 은혜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여러분 그들은 하찮다고 말하지만 절대 하찮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보면 만나는 이제 가시 모양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스라엘 백성 이 가시 같은 이 만나가 이 만나의 성분을 아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만나 안에는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B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D 모든 종합 비타민이야. 그거 먹으면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네. 죽은 사람이 없어요. 만나 먹고 죽은 사람이에요. 만나를 먹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탄 음식도 먹기도 힘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먹는 음식이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을 생각해서 맛없는 음식도 먹잖아요. 싱거운 음식 먹고 막 그냥 야채 많이 먹고 맛있습니까? 맛이 별로 없지요. 자극적이고 짜고 단짠 막 이런 음식. 근데 그런 음식은 몸을 해야하잖아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을 살게 하시는 음식인 거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게 하시는 음식.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암이 걸린 거 나거나 뭐 질병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건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 이 만나를 먹으면 120살까지는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죽은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만나 먹어서 죽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너희가 살듯이 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이 만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 만나를 먹는 사람만 살았거니와 이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말씀에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광주리가 남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런 떡이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떡이다 이거예요. 내가 곧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생명. 만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떡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요. 예수 먹은 자는 만나를 먹고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먹어야 돼. 그 예수의 나는 그 떡이 뭐냐면 내 살이다 그래요. 내가 찢겨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살을 다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이 음식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예, 최고의 음식인데 새로운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새로운 거 먹고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도 먹고 싶고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식상하지 않아요? 매일 교회 오면 찬송하고 또 오늘 이런 설교 같은 거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지루하고 아니 예배가 목사님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냥 주일날 그냥 1시간 정도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거지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막 이런 건 우리 관심 없거든요. 말씀에 어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많은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일상처럼 하던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5분이나 10분 조금 더 설교가 길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막 마음이 상해. 왜 예배 시간이 왜 설교를 왜 딱 30분만 하지 왜 40분 하고 이런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찮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하찮아요. 날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싫고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실지 이런 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의 은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새로운 것,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지루한 일상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교회가 재미없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죠. 다 그래서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싫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여기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죽게 하러 여기로 이끌었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도 않은 마음의 불신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계속 이런 속삭임을 지금도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줄 거예요. 원망하라, 불평하라, 마음 상해, 마음 상처를 팍팍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할 겁니다.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다 어느 날 길을 거리고 있는데 뱀이 사고 오잖아요. 와가지고서 야, 너 행복해? 왜 행복하지? 야, 너 뭐 여기 있는 거 다 네가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지. 먹지 못했고 하나도 없다고? 아니 하나 있는데 뭔데?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그래 그거 먹지 야 너 하나님 너 완전 사랑하는 거 아니네.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다 먹어야지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 아이고 참 하나님도 이상하다.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고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 그거 먹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상상해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다 먹으라고 왜 저건 금하지? 그런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먹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 마시고 다 다른 것을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게 하셨고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고 정말 베리베리 굿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한 인간이 조그만 다 주셨는데 100개를 다 주셨는데 하나 없다고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그것까지도 먹으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이 그게 죄예요. 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했는데 그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 너가 나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다고? 왜 우리를 이곳에 애굽에 나오게 했냐고?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실컷 그냥 종으로 살던지 왜 그걸 신경 써 우리 여기 나오게 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했냐고? 광야에 죽게 했냐고? 먹을 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이곳에 왜 데리고 왔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살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곳에서 물을 내줘 주시고 불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전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어린 아이들도 불뱀들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거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4장에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너희 말이 그래 너희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너희가 현상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의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었나요?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안 좋은 건 말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것을 좋게 말하세요. 막 중고등부가 와 우리 3명밖에 안 보이네, 4명밖에 안 보이네, 막 이래 우리 어떻게 우리 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말한 대로 된다. 이야 중고등부는 이야 이거 3명으로 보는 게 30명으로 보는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여 안 되는 것 같고 뭐 부족한 것을 막 그냥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해보십시오. 근데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썩을 놈 빌어먹을 놈 하지 마시고 넌 잘 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는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막 선포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말한 게 믿음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현상만 바르고 아이 안 돼 힘들어 못해 안 돼 못해 안 돼 못하면 안 되고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안 되고 못 되는 현상이고 현실인데 안 되는 현실에서 된다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하고 말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만 가지고 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뭐 여러분 지금 와 펜스 쳤잖아요.
펜스를 쳐가지고 얼마나 지금 교회가 막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못 보나? 예? 사람들이 막 도리 안 다니는 사람이 와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멋있다. 아파트 펜스 치니까 와 되게 멋있다 막. 여기가 사실 우리가 SK 플라즈마 땅을 사면서 우리가 땅을 사면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 공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공원 생겼다. 기도를 하는데 꼭 우리 땅 옆으로다가 SK라고 하는 땅에서 플라즈마 땅에서 교회 옆쪽에다 여기다가 이 9,500평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서 한 부분 한 필지는 공원 만들어준다 그래서 공원. 그게 바로 옆이었어서 공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공원 생긴다. 교회 옆에 공원 만들어준다. SK에서 우리 땅 팔리면 다 팔리면 만들어준대. 근데 한 필지까지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렸어.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사람이 사모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공원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어. 어른들은 공원 갈 필요 없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하정이 아직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공원 생기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공원 생기면 좋을.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공원을 주십시오. 공원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공원이 안 생기고 아파트가 생겼어. 이거 얘기하려면 나중에 철야 예배 때 한번 오세요. 굉장히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이 지금 여러분 앞에 상가가 있거든. 뒤에 상가가 있고 그 상가 뒤쪽에 공장 건물이 어린이 공원이에요. 거기가 그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1,000평 10평 100평 공원 만들려고 했는데 1,000평이 공원이 돼서 이제는 만들고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나는 굉장히 왜 그러냐면 나는 건축하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 다 팔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99%가 왜? 공원 만들겠다는 그 땅을 팔아버렸는데 근데 그 땅을 누가 샀냐면 아파트에서 산 거예요. 그 땅을 아파트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가지고 저쪽에다 1,000평으로 공원을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공원 주세요. 공원 가까이에 공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한 대로 주님이 들으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우린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죽게 생겼냐? 그래, 그럼 너희가 나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불뱀이 왔을까요? 와서 갑자기 불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불뱀 만들어가지고 막 불뱀 공격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는 위험한 땅이에요. 불뱀이 많고 전갈이 많고 간조하고 물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물을 주시고 하나님 불뱀으로부터 전갈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래? 우리를 죽게 여기를 데리고 왔냐? 하나님 인도하심이 멈춰지니까 바로 불뱀들이 와서 무는 거예요. 불뱀들이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네. 원망과 불평의 결과물이 불뱀입니다. 불뱀이 원망과 불평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그 죽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신앙이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잘 됩니다. 좋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죽겠다는 게 많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 죽겠어. 못 살아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죽을 일이 많아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불뱀이 와서 죽었어요. 물어 죽었. 그런데 백성이 이제는 그러나 그 현상을 통해서도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와서 말하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라고 성경은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순종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다고 한다면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이런 목회자를 세워서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합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니만 이 목사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깨달은 거. 우리가 모세에게 원망한 것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구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원망하고 당신께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뱀들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왜냐하면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중보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냐? 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길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 좀 불편한 것이, 내가 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든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는 나를 향해서 원망한 사람 있지만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참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한다고 같이 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가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헐뜯고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뱀에 물려 죽었는데 뱀을 달아? 뱀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불순종하고 내가 원망했던 그 불뱀이 와가지고서 나를 물었던 그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뱀을 쳐다보면 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를 향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죄의 형틀을 지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형틀을, 십자가, 거친 것, 그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은 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이 가장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놋뱀을 틀어라.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으로 죄로 인해 죽어간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다루라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봐라. 너희를 죽인 죄를 보라 이거. 그 노뱀을 보라 이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든 뱀이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본 사람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뱀을 봐야지 우리가 살 수 있죠? 노뱀이 뭡니까? 노뱀에서 무슨 해독제가 있나요? 노뱀을 왜? 상식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노뱀입니까? 차라리 약초를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신비한 물을 줘서 물로다가 물을 마시라고 하든지, 물을 뭐 전혀 상관없는 왜 노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야, 하나님 말씀하 여러분 들으십시오. 노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던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그 노뱀을 쳐다보면, 멀리 있어도 그 노뱀을 쳐다보면, 가까이서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노뱀을 쳐다보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자도 높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처럼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근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많이 배웠는데 저런 비상식적인 노뱀 쳐다본다고 난 안 믿어, 안 갈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게. 죽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상식적으로 자기 이해가 안 돼서 쳐다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에 우뚝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나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나의 마음 상함과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노뱀 쳐다보면 난 것처럼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였어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